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악역을 맡은 인물의 서사 중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어렸을 때 이제 고아였던 한 친구를 가련히 여겨서 또 입양하고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이제 그가 그 집안에서 잘 자란 후 이제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자신을 입양해 주었던 가족의 모든 재산과 또 명예를 빼앗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들이죠. 그는 자신의 출생과 입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사용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막 제거하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약점을 잡아 모든 권력을 찬탈합니다. 그리하여 입양된 집안의 어떤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독식하고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가 좀 매우 진부해졌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은혜를 갚지 않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야기는 사실 이 악인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뻔한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인물에 대한 설정이 매우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에 대하여서 심판을 갈구하는 이유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인식 때문이죠. 양심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은 또 인류의 보편적인 규모에 비춰볼 때 값없이 주었던 그런 은혜를 배신하는 자와 주인 혹은 친구의 소유를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빼앗는 사람을 향하여 몰입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 몰입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온갖 수단과 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몰입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과 보은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누리는 상황에 대한 감사나 또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늘 그리고 내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몰입애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하며 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관계 안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런 몰입애와 같은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런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현실에서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평생의 삶에 따라다니는 어떤 상실과 고독 그리고 의심과 불안은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감사한 누군가를 위해서 보답하려 하는 삶은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골로새서 함께 나누면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죠.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 과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작은 도시였는데 에베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아주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에베소와 비슷하게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그런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혼합된 종교의 정신은 에베소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들은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골로새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죠.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은 복음 안에서 들었던 소망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이 복음의 소망이 신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견인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신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견디며 성장하게 되기를 권면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골로새서의 유명한 기독론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하며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강조하므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신성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한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이유는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와 화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온 땅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주적인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하며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지나치게 개인적인 해석, 구원에 대한 지나친 개인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만 축소시키지만, 한편 구원에 대한 지나친 우주적인 해석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헌신을, 또 그 사랑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오묘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명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모든 만물, 온 우주를 향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들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계획에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은 일부로 존재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서 하늘과 땅, 또 바다와 별들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한 피조물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는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2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악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이후 일그러진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리워하며 지냈다라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즉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생명이신 하나님 밖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망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반응하여 이끌려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사망 가운데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 본성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만나지 않는 평행선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절망선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인간의 마음을 잠식한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절망 속에 결국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와 골로새 도시, 이 다양한 문화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경제적인 번영과 수많은 종교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도 그 순간의 쾌락과 인간적인 성취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연의 절망을 숨기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늪과 같이 더 깊은 절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신자들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태어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절망적인 세상에서 태어나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삶, 쾌락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고통과 괴로움에 지배당하는 인생,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수많은 결핍 속에 늘 쫓기는 삶, 여러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살아가지만 깊은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 이 절망적인 인생이 바로 어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자들의 삶은 다르다고. 오늘 바로 지금 신자들의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의 신자들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망의 종이었다면 지금 신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들의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어제를 지나왔기 때문에 바로 어제의 그 사망 가운데 몸부림쳤던 그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만나는 오늘의 상태인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절망에 몸부림치던 어제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의 신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심을 통하여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라는 평행선을 달려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몸을 찢기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널 수 있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어떤 가능성이 있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자녀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시 함께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가지 않을래? 라며 화해를 선언하시고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 우리를 소개하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더러운 사망의 종이라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로움이란 것은 사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속성입니다. 비록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일반적인 정의를 행할 수 있으나, 완전한 의로움이란 것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또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화해의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전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경험하신 자들은 마땅히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신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있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모든 신자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자라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탐욕이 담긴 세속의 야망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가더라도 우리의 갈망이 여전히 세속의 성공과 야망을 향하여 있다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자라지 않는 나무와 같이 시들어버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과 하늘의 충만함을 오게 하는 것은 세속의 정신이나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혹은 탐욕을 투영한 돈이나 성공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성취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절대 충만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와 같이 마르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더 자극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또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선배들이 역사 가운데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둔 야망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망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 야망을 바라보며 그 야망 가운데 소망을 두는 삶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러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금세 무너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소망을 두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확대되고 있지요.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또 이기적인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옳음과 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니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나의 권리나 소유를 포기하고 빼앗기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깊어져야 하는 고백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믿을수록, 더 깊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더 선명한 참혹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고백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는 저항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잔존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소유, 또 성취와 명예를 향한 그런 욕망이 난무하는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진정한 소망이 복음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분명 어제 절망뿐인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은 채 배은망덕한 모리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며 종교활동과 또 신앙의 언어에는 우리가 꽤 익숙해졌지만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에 빠진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어제를 채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며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염려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복음의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던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내일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한 야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전에 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절망뿐이었던 인생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제는 그렇게 죄로 인한 절망뿐이었지만 우리의 오늘 주님의 은혜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든 소망으로 인하여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정직한 또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치명적인 죄의 그런 잔지로부터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성취나 성공이나 우리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일을 향하여 또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어떻게 절망적인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을수록 더 깊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성공이나 명예나 우리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이 거친 세상, 이 유혹과 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지로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인이었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음을 감사하며, 또 복음의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또 기쁨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